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 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톡방송 49번째 시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입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섰던 것을 보고 신란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지금 현재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이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하면은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어로다가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부자 관계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말할 때는 부자 관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또 예수님은 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보통 부자 관계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함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여호와의 율법하면 모세 오경을 갖다가 우리가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우리의 신비에다가 새기는 그때를 갖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새기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으로 알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그때를 갖다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되려고 하면 이제 복음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신비에 다 새겨놓은 것을 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새겼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입 밖으로 내었을 때 드러냈을 때를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할 때 우리는 그걸 갖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유앙겔리온이 어떤 뜻이냐면 유앙겔리온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098 이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앙겔리온 하면 그걸 갖다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유앙겔리온이라고 2098을 찾으니까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갖다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에서는 말하는데 그걸 갖다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앙겔리온은 앙겔로스에서 유래했다. 앙겔로스는 사자를 뜻하며 승리의 소식이나 기쁨을 일으키는 정치적 또는 개인적 소식을 가져오는 자이다. 헬라 시대의 이 단어는 신탁을 전하는 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앙겔리온은 형용사와 명사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이 뜻을 지닌다. 뭐 이래가지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앙겔리온이 되기 위해서는 유앙겔로스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서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2097을 보면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어근이 어디서 왔느냐? 2097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에 썼다. 이거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유앙겔리조 마이는 유앙겔로스 해서 사자에서 파생되었다. 사자로서 말하다, 사자와 같이 행동하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사자, 놈자자 써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갖다가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메신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앙겔리조 할 때 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것은 유라고 하는 얘기는 잘, 좋은 이런 뜻이고 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갖다 앙겔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좋은 천사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천사가 전해주는 그 좋은 소식을 갖다가 유앙겔리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좋은 소식을 갖다가 전해주는 게 바로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좋은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갖다가 유앙겔리조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천사가 전해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좋은 천사가 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느냐. 먼저 좋은 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은 천사가 되겠습니까? 우선은 좋은 천사가 된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게 좋은 천사가 되니까 좋은 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여호와의 율법을 다 내 안에 새겼다라고 하는 자라야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내 안에 다 새겼을 때 그 새긴 것을 가지고 나가 증거하는 자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율법을 내 안에 새기는 이 과정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율법을 새기는 과정에 여호와의 율법을 새기는 그 과정 중에서 우선은 내 자신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사람의 생각은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 말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죽어지는 거죠. 나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려내는 그때를 갖다가 먼저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그때를 이루는 게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여호와 율법을 다 새기고 나면 나는 죽고 하나님을 살려낸다는 것은 내가 새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내 입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게 하는 그때가 되니까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좋은 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아닌 내 안에 새겨졌던 그 모든 말씀만 나오게 되니까 그때를 갖다가 증거하는 그때를 갖다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소식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그걸 갖다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전해지는 내 입으로 나오는 어떤 말씀이든지 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때를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갖다가 좋은 선사가 되었다 하면서 유앙겔리온,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유앙겔리온, 그래서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떨어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아들 이렇게 하는 관계, 부자 관계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고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고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절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에 비유해서 얘기할 때에 한번 말씀을 몇 군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도 가서 일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갖다가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이 복음이 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은 예수님이 가서 전하는 사역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그 사역을 하는 그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만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로다가 여호와의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구나. 아버지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 새기고 왔을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긴 것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군데를 찾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하나라고 그랬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여기 볼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와 아버지, 여기 나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얘기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한 그 이유가 제가 금방 앞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다 새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가서 사역을 하시니까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 것이고 그다음에 전하는 자 예수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니까 율법과 복음이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또 한 군데를 보면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뭐 가까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렇죠?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신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한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신이 나는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는 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신 그 일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예수 안에는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것이 여기서 또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이나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이나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호와의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같이 가는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흙이 두 종류가 있었다 할 때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의 흙이 있었는데 그 흙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그걸 갖다가 사람을 이제 만들듯이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나야 그 코에다 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찾지는 않았지만 여기 인자에 온 것은 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원어로라가는 안드로포스 휴오스 이런 말인데 안드로포스 휴오스라고 하는 것은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인자라고 하는 것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을 동안에 예수의 사역을 하는 그때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갖다가 인자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다. 참 사람이요 참인이요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우리 기독교 기본 교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결코 어긋나지 않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선은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보통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서 부르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쓸 때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자에 온 것은 할 때는 그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제 전하는 그 섬겨주는 그 일들을 하려고 오셨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기본 교리라고 하는 참인 참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계셨을 때를 인자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를 참신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고 그때를 갖다가 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어떤 목적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아까는 9절부터 봤지만 이제 11절,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예수는 그랬죠. 이 예수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예수는 예수가 다시 살아왔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왜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서 9절부터 읽었던 거예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는 그러면서 예수가 지금 여기 앞에 있다라고 이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란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예수는 할 때 이 예수가 누굴 갖다가 이 예수는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뭐 그런 상태에 있는 그때인데 사도행전 4장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만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려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합당한 그 사역을 하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 누가 예수가 됐냐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누가 말한 거예요? 이 예수는 할 때 이 예수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그러면서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흠잡을 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이 예수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여기는 지금 그 예수는 안 계신데 그럼 누굴 보고 예수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냐니 타 인간의 다 예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예수가 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았는데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는 그러면서 본인들을 갖다 이 예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이름이 되어라 하는, 그 이름이 되면 내가 뭐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사역을 하면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된다라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나가서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탄 없이 말할 때 바로 그들이 그 옛날 예수와 함께 있었던 들도 알고 그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랄할 말이 없었다, 흠잡을 만한 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수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예수라는 그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라고 물으면 너희가 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이 뜻이 나오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 아들을 낳아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하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다 얘기해 주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반드시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갖다가 알려줘서 그 죄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중에 그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예수께서 나중에 알게 하시리라,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주셨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 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알리는 자이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내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될 때에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질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도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해서 이어가죠.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원토록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영원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다라고 한 얘기는 그 2000년 전의 예수 그분만이 예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된다 그러고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렇구나라고 하는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 보았죠.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파송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할 때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했던 그 부분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숨하면 곧 바람, 호흡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 하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바람 하면 바람 같은 성령 그러니까 바람을 넣었다. 바람을 불어넣었다 하는 얘기는 성령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그 뜻도 되니까 바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곧 숨을 갖다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할 때 생기가 아니라 그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호흡을 집어넣었더니 그 얘기는 성령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셨고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랬으니까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만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사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분만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바로 그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명령을 하신 거죠. 제자들을 나가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죄를 사하는 그 일을 해라. 죄를 알리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이니까 그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문장은 뭐 다른 내용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무슨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왜 사도행전 아까 보았을 때 사도행전 4장 그 12절에 이 예수는 이렇게 할 때 너희 앞에 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다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기탄 없이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듣고 배웠으니까 듣고 배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가서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게 다 새긴 것을 갖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냥 지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새기고 나서 새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면 그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이런 사역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4장 12절과 같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만 있다고요? 예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근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줬다. 그 제자들이라고 하면 옛날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그분만 제자들인가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새겨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새겨서 듣고 배운 것을 가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할 때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내 생각은 쏙 빼고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게 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하는 모든 자들이 다 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저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